네,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한 4일 연속으로 지금 거의 7,000명에 넘는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어서 특별히 좀 걱정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확진자 수가 좀 진정이 되고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준비하면서 보내면서 그 얼굴 보면서 또 보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같이 좀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또 방역 수치 잘 지켜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혹시 외로운 우리 또 친구들이 있다라면, 청년들이 있다라면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 드릴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고 주와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끌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아마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이 욥의 인생을 보면 고난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길래 우리가 흔히 고난의 대표되는 사람으로 욥이 이야기가 될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에게는 이제 아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들 이제 7명과 딸 3명이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부자라고 성경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욥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또한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볼 때에 욥을 기뻐하셨고 또 욥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어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유가 과연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정과 재산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면 욥은 그 즉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사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제 욥을 봤을 때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욥을 이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 네가 그럼 다 뺏어가라. 하지만 욥의 몸에는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은 욥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소와 나귀와 양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욥의 그 형제들이 함께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하는 이 사단이 아주 큰 바람을 보내서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었던 그 욥의 10명의 자녀들 어떻게 됐어요? 그 무너진 집 가운데 깔려서 모두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욥과 같은 일을 우리가 현실에서 과연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마 욥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욥의 상황은 그러한 우리들의 이러한 상황들보다 더 비극적이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의 자녀가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명 전부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마 욥에게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또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산이야 다시 모으면 되고 또 뭘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 다시 내가 모을 수 없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있으면 내 가족이 있으면 어쨌든 언제라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죽은 10명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자, 이 10절 보면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 20절에 보면 나의 옷을 찢고 나의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한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표시인 거죠.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그 상황 당연히 슬펐죠. 자,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욥의 행동이 솔직히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다 죽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서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지금 보면 욥이 지금 당한 상황도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행동 역시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욥기서를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항상 해요. 욥기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몇 번을 읽어도 도저히 욥기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경입니다. 라고 욥기 설교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전제에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욥기서를 보면 왜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앞서 살펴봤듯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애써 왔었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강도가 약한 고난을 당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의 강도가 높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최악의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욥에게 과연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욥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가정과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듯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네가 욥에 있는 건 다 빼앗아가. 하지만 그래도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욥을 믿어.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였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너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욥이 당한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완전하게 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뭔가 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의 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단이 그냥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닐까. 단지 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하나님 행동하신 게 아닌가. 욥의 그 당한 고통, 슬픔 이걸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욥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살아도 이게 사는 걸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욥을 건드리지 않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몸이 아프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봐서도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욥기의 설교를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준비하면서, 그 전에도 이제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이제 주석도 읽어보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저는 원래 다른 목회자들 설교는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는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이제 좀 영상 몇 개 찾아봤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분도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죠. 욥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욥기는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근데 저 역시도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좀 막막함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욥기에 대한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주고 싶고 설명을 해주고 싶고,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저 역시도 명확한 답을 얻고 싶은데, 이 욥기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답답한 마음과 뭔가 찜찜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욥기를 보면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재산을 다시 주시고, 또 또 새로운 자녀들 10명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잃은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욥의 상황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욥기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목회자들과 또 저의 결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욥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비록 우리가 이 욥기서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욥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좀 찾아보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뒤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욥은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래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으니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재산들, 나에게 있었던 자녀들, 원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신들 원래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신 것 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욥의 고백을 보면 욥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거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고난이구나라고 욥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고난.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욥이 지금 하나님께 갖고 있는 태도죠. 우리는 이미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전혀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안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한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거죠. 단지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욥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했지만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래도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끝까지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대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 욥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욥아,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욥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도 욥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대신에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을 직접 욥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이야 라고 대답해 준 게 아니라 욥아 너의 질문의 대답은 이거야.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해줄게. 나는 창조주야. 나는 주권자야. 나는 구원자야.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40장 이제 4절에 보면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또 욥은 42장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결국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듣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단지 욥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뭐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전까지 욥은 이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욥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 주위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겠지. 이건 너의 죄로 인한 결과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너 뭐 알려고 하지 마.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친구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그 친구들한테 뭐라 하냐면 어떤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한단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에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속이 상했던 거죠. 내가 그래도 그 전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내가 죄가 있으면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회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내가 좀 살아왔는데 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뭔가 알려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실까? 너무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변론하고 싶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이제 언제이라도 버릴 듯이 자기의 감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이 욥기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결국 이제 들렸죠. 그런데 그 음성은 욥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난날 자신의 행동이 스쳐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무지함 또 나의 어떤 감경의 그런 격해진 것들이 매우 이제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과 변론을 하자고 했구나 라고 했던 자신의 그런 경고망동한 또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을 경멸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 재산을 주시고 또 10명의 또 새로운 자녀들을 주셨고 욥은 이제 그때부터 무려 140년 동안이나 매우 긴 시간 동안 살면서 또 손자들까지 보면서 그렇게 또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욥을 보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또 그런 뭔가 좀 억울하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욥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욥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걸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알고 싶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나의 어떤 신실함을 뭔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좀 모습들이 어리석은 좀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결국에는 왜 내가 고통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은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나머지 또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욥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욥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고난과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내가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욥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버리지 말라는, 변치 말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으니까 나 하나님을 이제 미워할 거야, 나 믿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이 믿음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것은 내가 끝까지 내 안에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 가운데 일단은 버티는 거예요. 일단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이 요백이 하신 것처럼 그 고난이 끝이 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고통, 나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연장돼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또 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한계죠. 피조물의 한계죠. 창조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나는 다 알지 못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한 그 우주, 광활한 그 우주 역시 당연히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욥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이제 사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단은 가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믿음을 버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 다 없어졌지만 물론 중간에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격한 감정을 나타내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계속 끝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봐라. 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욥은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다. 진짜 믿음이 뭐냐? 나의 가진 것, 있는 것, 나의 상황, 형편 여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진짜 믿음.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있어봤자 별 필요가 없네. 소용이 없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욥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이 날 수도 있고 내가 죽음으로써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죠. 설사 평생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통일지라도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짧게 있는 고난이 있고 길게 있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만약에 평생 있는 고난,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라면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같이 받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나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있을 때 나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통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또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욥을 잘 떠올리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나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들, 아픔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었던 그러한 힘든 상황들, 어려움들을 보면 이유가 있는 것도 있었고 또 나의 잘못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고난들을 겪게 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고통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보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